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주고 돌려달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었더니 다 망가뜨렸습니다. 언약을 맺었더니 다 깨버렸습니다. 구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었더니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능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맞아주고 힘이 있지만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에 두 가지 황금률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좋게 대할 만한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 받기를 바라고 칭찬하는 것은 다 죄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큰 상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상급을 기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좋게 대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얼마나 쌓고 살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하반절 보시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된다고 하시니 이것은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양을 하면 신부는 아들이지만 사고방식은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후로는 점점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지요. 또 35절 하반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최후 심판의 그날까지 인자를,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한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에게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라 하는 삶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빼앗지 말고 줘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라 하시며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고 베풀며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